지금부터 7월 26일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40장입니다. 통합은 43장. 외로우다 말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0장, 통합은 214장입니다. 천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금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생명 주셔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특권 주시고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지구촌의 자연재해를 만날 때마다 주님 생각하게 됩니다.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살 고향이 아니구나. 우리가 영원히 살 고향은 하늘나라로구나 라고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들게 하시고 우리 눈을 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끔 착각합니다. 이 땅이
우리 인생의 영원한 고향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런 바이러스를 통해서도 주께서는 선을 이루시며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아버지의 거룩한 섭리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이루어지고 우리 가운데 주님의 거룩한 섭리가 이루어져서 온전히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오늘 이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 예배합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모인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그들 가운데 찾아가시고 위로하시고 상한 마음 치료해 주시고 참으로 슬픈 마음 위로해 주시고 오늘 이 말씀이 힘을 얻고 능력을 얻어 다시 주님 앞으로 다시 주님 앞에 우리를 세우며 하나님의 위로를 얻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크랜브룩 한인 장로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크랜브룩 한인 교회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땅에 거주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또한 이 땅의 모든 불신자들을 기억하사 주여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빛이 되게 하시고 그들이 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조명해 주셔서 우리 가운데 깨닫는 영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1절부터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패괴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패괴하였으니 이는 이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패괴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인류의 타락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타락의 시점이 하나님이 에덴 동산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언약을 맺는데 이 동산의 모든 것을 다 누려도 좋은데 딱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만드시고 이 땅에서의 인간의 최고의 행복의 조건은 에덴이라는 낙원을 만드셨고 그 행복의 조건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신 그분의 뜻을 따라 그분의 뜻에 순종할 때에 낙원이라는 그곳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게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류의 시조,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거역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고 사람이 저주를 받아서 이제 죽음이라는 사망이 이 땅에 존재하게 됐고 뿐만 아니라 일생 동안 노동을 통해서 땀을 흘려서 먹고 사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여인은 해산의 고통이 있어야만 아이를 낳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고 그리고 머지않아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출생한 가인과 아벨이 있었습니다. 가인이 하나님이 자기의 제사를 받지 않았을 때에 그 분해하고 그리고 나서 아벨을 들로 데려다가 돌로 쳐 죽여 살인자가 됐습니다. 이런 죄악의 흐름이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인류의 시조 아담의 범죄를 통해서 흘러나온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인간성이 이렇게 타락한 그 전례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그에 반해 오늘 1절 2절 보니까 인류의 타락에 대해서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저좋은 대로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힘들 때는 예수를 잘 믿지만 번성하게 되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번성할 때에도 그때에도 오직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면 주시는 것만큼, 심지어 고단한 인생길을 가게 하고 힘겨운 오늘도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된다고 할지라도 오직 예수뿐이네. 그렇다고 번성하고 축복을 주시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오직 예수뿐이래라고 외치는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났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저 좋은 대로 하나님과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기준이 하나님이 아닌 자기였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성령님과 상관없이 자기를 위하여 자기 좋은 대로, 이것은 하나님을 떠났다는 증거입니다.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해서 과연 이 사람들은 누군가? 전통적인 해석이 있긴 한데 여기에 보면 학자들이 세 가지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니까요. 첫 번째는 지체 높은 집안의 아들들이라는 유대 납비들의 견해가 있고, 이것은 히브리어 일반적인 용례를 볼 때 비성경적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들, 여기서 나오는 아들들은 천사다라는 이런 견해가 있는데, 이것은 본문의 전후 문맥상 너무나도 다른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석할 경우에 구속사적으로 보더라도 천사로 볼 경우에는 향후 전개되는 이 타락사가 인간의 타락사가 아니고 천사의 타락사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칼빈은 이렇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천사들과 여자들이 결혼해서 서로 성관계를 한 거에 대해서 고대에 꾸며낸 이야기는 그 자체가 지니고 있는 모성으로 인하여 여지없이 반박되고 있다. 박식한 사람들이,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처럼 황당무계하고 엄청난 헛소리를 터놓고 떠들어대는 말에 매료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다 라고 이렇게 폄하하고 있습니다. 아니라는 거죠. 박윤선 목사님 그 주석에 보니까 여기 그 시대에 만약에 천사라고 할 경우에 그 시대의 경향성,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뿐 아니라 여기 아내를 삼은지라 그랬잖아요.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그러면 천사와 사람이 가정을 이루고 결혼하는 건데, 이거는 성경에 그 어디도 천사와 사람의 결혼을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본론적으로 천사의 본래 창조의 목적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 사람과 천사의 조합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유튜브에 보니까 벤자민 오 목사님이라는 분도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세대주의적인 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진 목사님이신데 말할 것 없고, 그래서 혹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해하지 않기를 원해서 제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천사의 본래 창조의 목적,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 구원 얻은 후사들을 위해서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그러니까 심부름꾼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심부름꾼으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한 번도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천사들이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적도 없고 오직 예수를 믿은 우리에게만 주신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왜 천사가 아닌가? 천사는 부리는 영입니다. 그래서 천사들 중에는 천사장도 있고 그 수하의 천사들도 있는데, 그래서 뛰어난 천사들도 있고 그 다음에 수하에 있는 천사들도 있는 겁니다. 말 그대로 천사는 문자 그대로 부리는 영, 심부름꾼입니다. 하늘에서 하나님께 수종 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주변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받드는 그런 분이란, 그런 사람, 그런 영들입니다. 그래서 천사는 육체가 없습니다. 육체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영적인 존재일 뿐입니다. 그 성경에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천사가 결혼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너희가 성경도 마태복음 22장 30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부활 때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그때는 예수를 믿는 우리도 다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천국에 올라가서 천국에서는 장가가고 시집가고 이런 거 없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이 천사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안 하는 것처럼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는 자녀를 낳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천사들에게서 태어나지 아니하고 여자에게서 태어나잖아요. 우리 인간은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천사와 같은 영적인 어떤 초월적인 존재는 아닙니다. 그러나 장차 부활하신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와 같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하나님의 후사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며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다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서 하나님은 이 천사들이 성도를 섬기게 하고 있다. 아까 말씀드렸던 구원 얻을 후사들, 곧 성도들을 섬기는 종으로서 하나님에 의해 보냄을 받은 게 천사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는 숭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모하거나 숭배해야 될 그런 대상이 아니고 천사는 우리에게 순종하고 수종드는 심부름꾼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천사들을 통해서 타락한 천사들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가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정통적인 견해의 가설이 뭐냐? 옳은 견해가 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을 보고 이것은 셋 계통의 경건한 자녀들이라는 견해인 것입니다. 사람의 딸들은 불경건한 가인의 자손들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입니다. 여기 아까 제가 쭉 말씀드렸듯이 이 가인의 계통을 통해서 이미 그 중에 7대손 라멕이라는 사람이 살인을 저질렀고 그 다음에 일부 다처제, 여러 아내를 거느리는 그런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의 질서를 허무는, 그리고 그 민족 중에서 문화적으로도 발달하고 목축도 발달하고 산업도 발달하고 음악적 재능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인의 후계 중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후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4장 말미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에 셋을 낳게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그리고 셋을 통해서 낳은 그 에노스가 비로소 그 당시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면서 이런 믿음의 후손, 하나님의 아들들의 후손인 것을 말씀해 주면서 5장에서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이런 아담의 믿음의 계통을 쭉 열거하면서 이 7대 에녹이라는 이 사람을 통해서 이는 자녀를 낳으면서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갔어요. 죽음을 보지 않고 세상에 있지 않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후손 중에 라멕을 통해서 이 노아를 낳고, 노아가 이제 셈과 함과 야벳을 낳고, 그리고 오늘 여기까지 이르렀는데, 그런 이 셋 계통의 하나님의 아들들까지도 가인 계통의 그 딸들을 취하면서 이 새 속에 완전히 물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 결과를 보면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방주에 들어간 인원이 몇 명입니까? 노아와 그 다음에 아내와 아들들 셋과 그 자부들이잖아요. 그 셋 계통에도 노아와 같이 당대의 의인이고 완전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면 왜 하나님이 그들을 들여보내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까지도 이렇게 사람들의 딸을 좋아하면서 자기들 좋아하는 대로 결혼하고 아내를 삼아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버렸다는 겁니다. 여기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것은 우리가 결혼할 때 아내를 고르는 일에 아름다움에 관심을 쏟아야 했던 사실에 대해서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이들은 오직 결혼 문제를, 정욕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안목의 정욕에만 사로잡힌 미적인 매력에 지나치게 탐닉하다가 정신을 뺏겨서 하나님이 원하는 뜻에 주도적이지 못하고 성령님과 관계없이 자기만을 위해서 마치 성욕의 야수처럼 그렇게 변해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믿음과 선한 행실, 아름다운 마음씨에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데, 내면적인 아름다움은 외면한 채 인간의 외모에만, 미적인 관심에만 집중했다가 이런 결과를 얻었다는 거, 이게 잘못이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도 그러잖아요. 나 여호와는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고 중심을 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번 결혼하면 결혼 생활 속에서 절제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경건입니다. 절제가 있는 거룩함을 지키는 부부 생활. 하나님이 성욕은 죄가 아닙니다. 성욕은 죄가 아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법적인 한계 내에서 이용할 때의 성욕은 아름다운 것이 되지만 무분별하게 이용하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아내들은, 우리 남편들은 우리의 단장이 외적인 단장, 즉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내적인 단장을 하라는 겁니다.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 그것으로 하라는 겁니다. 내적인 단장이 이것이 아름답고 가치가 있고 값진 것이다,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들까지도 나서서 사람의 딸들, 외적인 것만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오늘날 이 시대는 선을 더 넘어버렸어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부부의 윤리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는 건데, 요새는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 자기들이 좋아하면 이제 이런 성윤리까지도 넘어서 하나님의 뜻까지도 넘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까지도 넘어서서 이런 정욕을 해결하려고 하고, 이런 안목의 정욕을 쫓아서 자기의 어떤 육체의 쾌락을 만끽하려고 하는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동성애 문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창조의 뜻을 거스리는 죄일 뿐입니다. 심지어는 요새는 동물과 이런 섹스를 하는 그런 수간이 합법화된다, 그런 나라가 또 있대요. 저도 동성애 강의를 듣다 염한섭 원장님, 동성애자들을 치료하는 염한섭 원장님이 동성애를 하면 왜 안 되는지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들었습니다. 우리 크랜브룩 한인교회 웹사이트에도 제가 올려놨습니다. 염한섭 원장님, 동성애 왜 안 되는가? 이 수간, 짐승과 섹스를 하는데 말이 됩니까? 내기에 보면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시대가 이렇게 자기들이 좋아하면, 성욕에 목말라 가지고 자기들이 좋아하면 남자건 여자건 동물이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도 음란한 이 시대에, 그러면서 이 차별금지법이라고 성소수자를 보호해야 된다고 이런 법안을 마련하는 거, 이게 옳은 일인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로마서 1장 26절로 27절에 보면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고 이거에 대해서 상당한 하나님의 보응을 받았다. 에이즈 치료약이 없는 지금도 이런 상당한 보응을 받았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정죄되는 게 뭡니까? 간음이 아니고, 간음도 정죄되지만 자신들이 직접 아내들을 골라내는데 너무 지나치게 방종하고 너무 지나치게 탐닉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오부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고린도후서 6장 14절로 16절에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는 믿는 자와 결혼하라는 얘기입니다.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고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고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고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냐.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됐는데 안 된다는 겁니다. 이미 결혼했으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분이 영원히 변화될 수 있도록 철저히 기도해야 되겠죠. 신명기 7장 1절로 4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가나안 칠족속 그들을 쫓아낼 때에 그들과 어떤 언약도 맺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말이 뭐냐면 그 가나안 칠족족과 결혼하지 말라는 겁니다. 믿지 않는 이방인들, 다른 신을 섬기는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마라. 내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고 그 딸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해 가지고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떠나게 하고 다른 신을 섬기게 해 가지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결국에 너희를 멸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자로 아내를 삼는 것보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랬는데 하나님이 한탄하신 오늘 내용이잖아요.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한번 어떤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인지 돌아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이 너무나도 악하고 너무나도 불결해가지고 세상이 타락해서 도저히 더 이상 더 악해질 수 없을 정도로 타락해버렸다는 거예요. 더 악해질 수 없을 정도로 타락해버렸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죄악이 너무나도 똑같아 비등해가지고 어떤 치료 방법으로도 절대로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선고하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남겨둘 필요성이나 그들을 보호할 필요성이나 그런 이유가 전혀 없게 됐다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노여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어쩌면 본보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내버려 두시겠다는 겁니다. 더 이상 통제하지 않겠다. 내버려 두시겠다. 그런 부도덕한 상태에 떨어질 수밖에 없도록 내버려 두겠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16장 26절에도 사울에게 하나님이 2번의 경고를 주시죠. 자기가 제사 드렸을 때 사무엘이 이스라엘 왕 삼은 걸 후회한다고, 아말렉 족속을 멸하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다 멸한 것이 아니고 자기 생각대로 백성이 원하는 대로 해줬단 말이죠. 백성이 원하는 대로서 인기를 높이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사무엘은 찾아와서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릴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난 다음에 사울 왕이 한 그게 뭡니까? 평생 동안 이제 새로운 왕을 일으키려고 하시는 그 다윗 왕을 평생 동안 시기하면서 죽이려고 하다가 전쟁에서 자살하고 죽는 그런 참변을 당하죠. 하나님께 버림받은 삶의 모습이 이런 겁니다.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이제 하나님의 통제가 없이 내버려 두시겠다. 그러니까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육에 속한 사람은, 육체가 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왜 하나님이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는가? 바로 이겁니다. 육체가 됐어요. 육에 속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육체가 되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깨닫지도 못해요. 왜냐하면 이런 일은 하나님의 영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분별할 수밖에 없는데 분별력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고 그랬죠. 구원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데 왜 그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이냐 이 말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십자가의 도는 어떻게 보입니까?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은혜를 만끽합니까? 나 때문에 예수 십자가에 달리셨네.
때문이라. 우리가 이 은혜가 있어야 돼요.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그분의 그 죄 없는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해서 나 같은 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특권을 얻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특권을 얻고 이런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것은요, 즐거워서 예배해야 됩니다. 억지로 예배하러 오는 그런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살리셔서 내가 무슨 하나님을 예배해 주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날 살려준 하나님,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나같이 망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고쳐서 사람들이 미련하게 보는 이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이런 특권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은혜가 아니고 뭡니까? 이 당시 사람들은 육체가 돼가지고 아담으로부터 범죄한 그 죄의 영향력들이 점점 더 사악하게 돼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는 타락한 육체를 가지게 됐다는 겁니다. 성령의 일을 깨닫지 못하는 인간의 부패성이 완전히 장악해 버렸다는 겁니다. 성령의 일,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오직 육신만을 위한 모든 것이 육체가 됐다, 그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로마서 8장 5절로 7절에 보면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데 육신의 생각은 죽음이라는 겁니다. 사망이라는 겁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지만 육신의 생각은 또한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뭡니까? 육신대로 살면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그게 결론입니다. 오늘 이들이 육체가 됐다.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오직 자기만을 위한, 육신만을 위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도 내 마음을 때리지 아니하고 내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기준이 아닙니다. 말씀이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있지만 내 마음에 맞지 않으니까, 내가 기분이 안 좋으니까 그 말씀을 제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것이 육체가 된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된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따라 그분의 뜻을 순종해 드리는 그런 거룩한 존재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에베소서에 보면은 그때 우리 또한 똑같았다는 겁니다. 육체가 됐는데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라서 이렇게 순종했던 자. 그래서 우리는 전에도 우리가 똑같았다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는데, 우리도 그 옛날 똑같은 죄성을 가진 아담의 후예처럼 똑같은 죄성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이런 특권은 여러분 어마어마한 은총을 얻은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런 특권을 받았는데 누리십시오. 기쁨으로 누리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특권을 기쁨으로 누리고
내가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러 올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공포하는 겁니다. 그것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게 정신이 아니겠습니까? 빨리 예배할 때가 오기를 기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하나님께 범죄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솔로몬이 만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시키고 예배가 없어지고 목회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잠깐 한번 생각해 봐요.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너무너무 악하니까 하나님이 범죄로 말미암아 강대한 민족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지고 70년 동안 가두어 주잖아요. 그리고 예배도 없고 성전도 없고 제사장도 없고 성전이 완전히 파괴돼서 그런 상태가 되고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맞으면서 잠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렸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면 이사야 1장처럼 너희들이 무수히 나에게 가지고 오는 그 번제와 화목제물 이제 신물이 난다. 신물이 나. 너희들 중심에 나에 대한 마음이 없이 그냥 나에게 보이러 오니 하나님의 성전 마당만 밟고 가는 것뿐이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보이고 잠깐 간다는 것뿐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갈라디아서 5장 16절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데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겁니다. 성령의 일을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육체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원하는 것을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육체의 일이 뭡니까? 얼마나 음행이 오늘날 인터넷을 통해서 포르노가 난무하고 더러운 것이 얼마나 난무하고 호색과 우상숭배와 줄술과 원수 맺고 분쟁하고 또 시기하는 것, 분내고 당짓는 것, 갈라지기를 우습게 여깁니다. 분열하고 이단들이 득세하고 투기,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이게 바로 다 육체의 일입니다. 육체의 일. 이것은 너희에게 경계하는데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오래 참는 게 필요합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가.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나를 다 해주지 말고 믿는 사람이라면 믿음의 근간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표전해서 하나님의 거룩을 기준해서 우리에게 절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해주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절제를 가르칠 수 있는 그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기준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나에게 그 거룩을 기준해서 절제하게 만드는 그 능력이 바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게 성령의 열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최고한 율법이 뭡니까? 두 가지 얘기하죠. 첫 번째는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 그리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최고의 율법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오늘 이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 주변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주렁주렁 열매가 맺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시대에 그들의 육체가 돼서 이렇게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는 그들에게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당시의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해서 자식을 낳고 그들이 용사라, 유명한 자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용사가 되고 유명한 자가 되고 철학자가 되고 박사가 되고 하버드대를 나오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도 여러분, 공부가 먼저입니까? 믿음이 먼저입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믿음은 잘 못 지켜도, 예수를 잘 못 믿어도 공부만 잘하면 됩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준을 바꾸셔야 됩니다. 예수 잘 믿는 것이 첫 번째고, 믿는 것이 첫 번째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예배하는 것이 첫 번째가 되어야 됩니다. 바꿔서 가르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녀를 죽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첫 번째예요. 당시에 땅에 네피림도 있었고 장수들, 큰 힘센 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용사도 있었고 유명한 사람도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나는 120년이 되리라라고 심판을 선고해 버렸는데,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도 즉시 심판은 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120년의 기간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성급한 분이 아니십니다. 오래 참으시는 분입니다. 회개할 시간을 충분히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당시의 거인들, 유명한 자들, 그러나 세상은 더욱 부패해져 버렸습니다. 더 망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힘을 의지하고 모든 성령의 일을 통한 하나님의 멍에를 팽개치고 분수에 어긋나게 하고 자신을 자랑하고 거만을 부리는 거예요. 그들의 자만스러운 행동이 결국 하나님의 모든 제도를 뿌리쳐버리고 그분을 멸시하고 자기들의 죄악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행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큐어 축제니 뭐니 자기들의 죄악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행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것으로 우리의 의지를 삼지 마십시오. 돈도, 명예도, 권세도, 학력도, 능력도 다 지나가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오직 주님께만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것에 투자를 하십시오. 영원한 것에. 우리가 세상의 백으로, 혈육으로 권력을 삼지 말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고의 백이 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고의 권력자가 되시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행복의 비결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떠나서 세상의 것을 용사를 의지하고 거인을 의지하고 아무리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다 지나가는 겁니다. 오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베드로후서 3장 8절로 13절에 보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이 하루 같은 것을 잊지 말라. 아니, 주님 재림하신다고 하는데 곧 올 것 같은데 왜 안 오십니까?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해서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로 말미암아 이제 전에는 이 노아 때는 이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당하게 했지만 이제 하늘과 땅은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해서 간수하신 바 되었다는 거예요.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해 뒀다가 그날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도적같이 오는 그날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불로 이 땅을 심판하시겠다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런 때에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면서 그날을 간절히 사모하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저는 항상 자연재해가 일어날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홍수를 통해서, 번개를 통해서,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이 지구촌의 자연재해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때마다 우리가 망가진 인간성을 가진 우리 인간이 이 땅에 너무나 애착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이 땅이 영원한 고향인 것처럼 착각하니까 하나님이 이 땅이 영원한 고향이 아니야, 우리의 영원한 고향은 하늘나라야 라고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는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 바이러스도 감사한 겁니다. 지진도 감사한 겁니다. 내가 안 죽었으니까 그런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그날에, 예수님 재림하는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날 거라는 겁니다. 바이러스가 우리는 쉽게 갈 줄 알았지만 이렇게 장기간 지속되니까 우리는 한 번쯤 더 깨달아 봐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이런 약속이 그때도 일어나겠구나. 전혀 일어날 것 같지 않았던 이런 바이러스가 이렇게 공존하면서 오래 가니까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러면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도 그때 순간적으로 도적같이 우리에게 일어나겠구나. 준비해야지, 간절히 사모해야지. 그러면서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때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완전히 녹아버리고 우리는, 예수를 믿는 우리는, 하늘을 소망하는 우리는 그때의 용사도 다 필요 없고 많이 공부한 사람도 다 필요 없고 다 지나가잖아요. 공부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열심히 일하십시오. 현장에서. 그러나 우리의 마음만큼은 적어도 이 땅에 집착하지 말고 늘 우리 한쪽 견에, 우리 속마음 속에 이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의 약속대로 의해가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그때가 되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부활해가지고 휴거돼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기뻐하며 즐거워할 그날을 바라보게 된다. 그날을 기대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날을 기대하고 사십니까? 예수님 아니면 조금만 더 더디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제가 세상에서 할 일이 바쁘거든요. 더 해야 될 게 바쁘거든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예수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아직 오시면 안 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전도서 8장 11절에 보니까 우리가 어떤 악한 일을 할 때에 속히 그 징벌이 실행되지 않으니까 이래도 괜찮구나 하고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다는 겁니다. 노아 때도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때 징벌을 120년 동안 유예기간을 주니까 회개하기는커녕 도리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해가지고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먹고 마시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자기 마음대로 자기들 좋아하는 대로 아내를 삼고 즐기고 방탕하고 동성연애하고 그렇게 하다가 물로 심판을 받게 됐다는 겁니다. 5절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거는 전인적으로 아담의 그 후손들이 아담의 범죄를 통해서 완전히 그 인간성 자체가 망가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건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고 하나님이 선언해 버렸어요.
사람부터 육축까지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완전히 다 쓸어버리겠다는 겁니다.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노아 때는 그랬지만 이제 이 마지막 때에, 세상 끝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은 이제 불로 심판하시기 위해서 간수하신 바 되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그날을 사모하라.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는 그 믿음의 소망을 기대하고 그때 이 땅이 풀어질 때, 불로 풀어질 때 우리에게는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한탄했다. 하나님이 한탄하실 뿐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에 대한 그 인간의 애착에 대한 그 슬픔을 표현하는 인간적인 표현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하시는 거나 경영하심이 잘못돼서 하나님은 후회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람의 죄악으로 인한 하나님의 탄식이 이렇게도 크다는 것을 우리에게 표현한 그런 표현법인 것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시건치 않으시는 분입니다. 인자가 아니시기 때문에,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후회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타락과 부패를 원치 않으셨지만 사람들은 그 부패됐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멸하기로 작정했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죄를 용납하실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아담의 범죄를 통해서 이 전가의 원리에 따른 인간성의 전적인 부패와 전적인 무능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죄의 전가는 아담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시는 건데,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를 모든 인류에게 유전적 생득적 전가로 그의 모든 후손들은 인간의 성질의 전적인 부패와 전적인 무능을 가져왔다라고 의미하는 것이 전가입니다. 이 전적인 부패라는 것은 사람 안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보편적인 죄의 성질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에서 타락한 후에 인간의 본성과 도덕은 부패된 죄의 성질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부패된 죄의 범위를 보면 인간의 마음, 인간의 의지, 인간의 몸, 영혼과 육체의 모든 부분을 완전히 철저하게 병들게 하고 불구가 되게 하고 삐뚤어지게 만들고 뒤틀리게 만들고 비정상적이고 악하게 만들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능력으로,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죄악에서 회복이 돼서 구원받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표현하는 표현법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도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다라고. 로마서 7장 18절에 내 속고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범죄한 사람은 본질상 전적으로 부패되고 전적인 무능력으로 통해서 부패된 죄의 본성을 변화시키거나 구원시킬 수 있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영적인 선을 행할 수 없다, 그런 표현법이라는 겁니다. 인간이 어느 정도 선을 행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어떤 좋은 사람이라도 여러분 마음을 긁어보세요. 넘어갑니다. 이렇게 구원을 획득할 만한 완전한 선행은 인간은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됩니다. 오늘 여기 8절 10절에 보면 그러나 이런 와중에서도, 이런 죄악된 와중에서도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은, 그러나 오늘 크렘브룩 한인 장로교의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런 은총을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는데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에 그때에 모든 사람들이 다 악해져 가지고 다 하나님을 떠나서 성령의 일을 받지 않냐고 자기 마음대로 저좋은 대로 아내를 삼고 미모에 따라가고 세격에 따라가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갔던 사람들 가운데서도 노아는 당세에 완전한 자다.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러면 세 아들을 낳았다. 자식을 낳아가면서.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하나님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은 노아의 독특한 도덕성이 찬사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도덕이 부패됐고 생활의 모든 방법들이 너무도 혼동돼 가지고 하나님과 너무 멀리 떠나 부패돼 버렸는데 하나님을 경배하는 한 모임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나 노아는 그렇게 온 세상이 부패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그러나 노아는 끊임없이 격렬하게 그런 죄악의 공격을 받아가면서도 끝까지 이기고 버티고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고 순전하게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령의 일을 순종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올바른 노선을 추구했던 노아의 독특한 도덕성을 찬사하고 있는 그런 말이 그러나 노아는 그 말인 것입니다. 노아의 심지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악하게 흘러갈지라도 노아만큼은 성령의 감동을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그 당시의 믿음의 표본이 되었다는 겁니다. 다수가 가니까 오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수가 원하니까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원한다고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이 시대에 조명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수가 원하기 때문에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하여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조명하여 이 시대 우리는 순종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노아가 그랬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심지가 견고하여 이 좁은 길, 다수가 가는 그 넓은 길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말씀 좁은 길, 많은 사람이 찾지도 않는데 좁은 길로 갔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심지가 견고하여 흔들리지 아니하고 다수가 가지만 혼자 묵묵히 우뚝뚝 뚜벅뚜벅 걸어가는 거예요. 지조가 있습니다. 믿음의 지조가 있고 심령의 영적인 지조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 똑같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앞에 놓고 얼마나 힘든 고난인 것을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뚜벅뚜벅 걸어가는 예수님의 모습, 순순히 이사야 53장의 표현이 그렇지 않습니까? 순순히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 송아지처럼 순순히 자기가 끌려가는, 대항하지 않고 순순히 끌려가는 그 예수님의 모습,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성령의 일을 따라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예수님의 그 참 지조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그 삶이 아니겠습니까? 노아와 같은 독특한 도덕성, 그것을 가지고 수많은 악의 공격을 받지만 끝까지 이기고 버티고 장애물들을 극복하고 순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가장 올바른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분의 원하시는 그분의 노선을 추구하는 노아와 같은 그런 믿음의 신앙이 우리에게 이 시대에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패괴했다. 강포가 땅에 충만했다. 하나님 보신즉 땅이 패괴했다. 패괴라는 말이 3번이나 나옵니다. 완전히 부패돼 버렸다. 완전히 더러워졌다. 이런 의미입니다. 강포가 땅에 충만했다. 법이 없이 성령이 하나님의 뜻이 개입 없이 완전히 육체가 된 그런 상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은 한결같이 죄를 짓는데 몰두되어 있고 그런 강포함이 온 땅에 충만해서 그 당시의 세상은 양심과 도덕과 법과 질서가 없고 오직 힘과 욕심과 육체와 폭력과 그런 공포적인 사회였다는 것. 그렇지만 이 시대의 그런 풍조 속에서도 노아는 좁은 길이지만 그들의 삶에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축제를 하니까, 퍼레이드를 하니까 동성애가 옳고 수관이 옳고 음란한 그 모든 것이 이 시대에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조명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거룩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하신 하나님, 노아의 당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계획이 항상 악하고 결국에 육체가 돼서 참으로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지 아니하고 저좋은 대로 자기 좋은 대로 자기가 주관이 돼서 자기가 기준이 돼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 갔던 그들의 모습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온 세상이 부패해서 끊임없이 격렬하게 죄악의 공격을 받을지라도 끝까지 이기고 버티면서 그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면서 오직 순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올바른 노선을 추구하는 노아의 모습과 같이 오늘날 이 시대가 우리가 노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좁은 길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2장입니다.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등 기다리면서 그대로 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서 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부림 쏟아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봉헌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특권 주신 은혜 감사해서, 일터의 현장 주신 그 은혜 감사해서, 건강 주신 그 은혜 감사하여 하나님께 또한 드린 헌물을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 그들의 가정을 보호하시고 그들의 미래의 후손들을 하나님이 믿음의 계대로 축복해 주시고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축복, 은총의 축복이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크랜브룩 방문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가정 예배를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같이 가정 예배를 드리실 수 있겠습니다. 또 기도 제목 나누기를 원하시면 또 기도 제목 또 문자로 이렇게 전송해 주시면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특별히 각자 좀 문안 인사 겸 각 가정에 자녀들이 있으면 자녀들까지 가족 사진을 하나씩 찍어서 이렇게 우리 크랜브룩 한인교회 카톡에다가 올려주시고 서로 이렇게 문안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영 1장 후에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